이제 강연 끝나고 다시 토론 시작하는데 3월달 저희도 개학하고 나서 계속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다가 이렇게 지금 대면으로 진행을 하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아주 오랜만에 지금 저도 무대에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강연에서 크게 세 가지가 이야기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칼빈의 일생과 사상적인 배경을 말씀을 하셨고, 다른 하나는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인식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다루는 인식론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시죠. 이제 기독교 인식론을 말씀하시니까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강연 시작하시기 전에 얼마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셔서 한 50분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하신 만큼 다 다루지 못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못하신 부분은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회 볼 때 항상 사회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부터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문학이나 이런 분야에 보면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 이름 되게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는 존 칼빈, 아마 영국식으로 이름을 쓰신 것 같은데 네이버 찾아보시면 장 칼뱅으로 나오죠. 또 어떤 분은 켈빈이라고 이렇게 발음하시고, 그래서 첫 들으면 같은 사람이 맞는가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철학사에도 이런 분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아주 한 15년쯤 전에 키에르케고르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는데 한 3편이 달아서 나왔는데, 키에르케고르, 키아케고, 키르케가르,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 표준적으로 이 칼빈을 어떻게 발음하면 되는가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예, 칼빈의 본래 이름은 양꼬뱅입니다. 프랑스 말로 하면 양꼬뱅입니다. 꼬뱅인데 그게 이제 이 당시에는 작품을 다 라틴어로 쓰니까요. 라틴어로 쓰면서 라틴어 명이 요하네스 칼비누스가 됐습니다. 요하네스 칼비누스고 이제 필명이 알려지니까 그것을 다시 불어로 뭐 가차 문자라고 합니까? 음을 따서 만든 것이 이제 깔뱅이 된 겁니다. 불란스 말로. 불란스는 그렇게 읽잖아요. 뱅 이렇게 읽잖아요. 깔뱅.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문안교회, 우리나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라고. 거기에 이수영 박사님이 스트라스부르 불란스권 거기서 공부를 하셨어요. 알자스 로렌 지방. 그러니까 그분이 그곳에는 대법관도 많고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그 세문학교에. 그래서 등재를 어떻게 했는가 깔병으로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분이 초창기 공부하신 분이고. 근데 세계 칼빈학회나 이런 데 가면 깔병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아예 각주를 붙인 적이 있는데, 예, 진짜 그렇게 불란 꼬뱅이 맞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칼빈으로 부르자. 아니면 칼비누스라고 해야 된다. 칼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하듯이. 요새는 뭐 제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냥 아우구스티누스, 터툴리아누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제 마음 같아서 그냥 칼비누스 이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제 생각에 사전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칼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칼빈으로 그렇게 씁니다. 뭐 다른 분이 영 틀렸다고는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저희 온라인으로 질문해 주신 질문 먼저 받고요. 그 다음 우리 플로우에 계신 시민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시는 우리 신암독의 강도기 선생님 질문 3가지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오늘 강의했던 내용에 대한 상당 부분 내용이 보충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자 장 칼뱅에게서 발단한 프로테스탄트 사상인 칼뱅주의의 유럽 개혁교회와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칼뱅주의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단 칼빈주의 혹은 뭐 이렇게 칼뱅주의라고 하셨는데,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보통 칼빈이 아까 1509년에서 1564년, 그리고 이제 칼빈을 보통 이제 이어서 제네바에 이렇게 좀 신학적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 이제 배자가 있고요. 그리고는 사실상 17세기에는 이 제네바는 급속도로 그 인문화가 됩니다. 소위 우리가 알다시피 제네바는 칼빈의 고장이라고도 하지만은 장자크 루소의 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제 인문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분을 세우는데, 그게 프란시스 둘레팅이나 뭐 철학자 하이데거 말고 신학자 하이데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네바 출신들로서 다시 이제 신학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이 뭐 하이델베르그니 하란이라든지, 또 칼빈의 책은 또 그 당시에 상당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귀족들이 그냥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칼빈과 칼빈주의와의 관계, 이것도 학자들의 큰 관심사인데, 저는 사실상 칼빈 신학은 칼빈에서부터 시작됐고, 칼빈은 그저 디딤돌을 낳았다 그렇게 보지 않죠. 사실상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조지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신학에서는 가장 교리의 체계를 세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유럽 교회에 미친 것은 우리가 그 개혁 교회가 형성됩니다. 각국에. 그래서 가장 약하게 형성되는 게 사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워낙 그 당시에 솔본 대학교가, 그 당시에는 그 신학의 그 로마 캐톨릭 신학의 중심이 로마가 아닙니다. 바티칸이 아니라 솔본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프랑스가 그게 강했고, 그게 프랑스가 로마 캐톨릭이 강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에 보면 뭐 헨리 1세라든지 뭐 쭉 피에 메리라든지 뭐 헨리 7세라든지 쭉 나오는, 그때 계속 프랑스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로마 캐톨릭으로. 그걸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는 워낙 이제 루터가 강하게 자리 잡으니까, 그래도 독일에 아주 요지라고 할 만한 하이델베르크, 거기에서는 이제 개혁 신학이 이제 또 자리 잡습니다. 칼빈 신학이. 그리고는 여타 나라에서는 사실 칼빈 신학이 주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된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같이 칼빈은 성경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원석이다. 그것을 각국의 나라에 가서 적용시키면 됐다는 거. 이 점에서 칼빈 신학이, 루터는 이미 적용된 신학이고 칼빈은 원석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뻗어갔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하란을 예로 들어보면요, 하란의 그 콕체우스라는 그 언약신학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서문 쪽을 봤는데, 서문이 보니까 그 사진이 저에게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뭔가 하면 그 당시에 하란이 세계 제국의 판도를 넓혔던 그 사진을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신학책 위에. 그게 뭔가 하면 언약신학이라는 개념이,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그거거든요. 이 언약신학이라는 개념, 이것이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 아까 루스도 이야기했지만 로콘이 사회계약론, 이런 것에 대한, 또는 우리는 사회계약론 이런 것을 더 전면에 부각시키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에는 사실상 언약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 당시 전부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데 영향을 미치고, 또 알다시피 우리가 베버의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그 칼빈의 영향,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막스 베버 그 사회 학자가 잘 또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 그러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런 면들에 대해서 아주 잘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실상 칼빈은
교회는 국가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가도 교회에 대해서 독립성을 주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가이사는 가이사, 하나님 건 하나님 것, 이게 철저히 지켜졌고 루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뭐 그렇게만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질문하고 연결해서 강의하실 때 칼빈 사상이 그 유행했던 국가들에서 어떤 제국주의적인 발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상적으로도 칼빈의 어떤 사상 같은 것이 제국주의 이념과 맞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아주 전곡을 찌르시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것은 기본 발상이 뭔가 하면 사실상 우리가 콜럼버스 바스코 다마 이런 사람들이 지리상에 발견했지 않습니까? 1492년쯤에서. 그래서 사실상 남미에 그때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때 무슨 논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과연 저 인디안도 인간인가? 인디안에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결국은 초창기에는 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쪽은 교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소위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칼빈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점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호남평야에 벼가 잘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호남평야 가보니까 저 집은 믿으니까 높이 크고,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그때 주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국주의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상 기독교적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었고, 물론 부작용은 항상 있겠지만은요, 칼빈의 신학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국주의 연요소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덕희 선생님 두 번째 질문, 우리 강연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칼뱅의 첫 번째 작품인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관용론에 관한 주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인데, 예, 우리 강연 중에 조금 다루셨는데 조금 부연 설명하시겠습니까?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에서 칼빈은 참 방대한 고전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당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인문주의자들도 인용합니다. 가장 큰 주제는 관용인데요. 이때 관용은 군주의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어떻게 관용을 베풀 것인가. 그래서 그 요지가 크게 짧게 답한다면 두 가지 정도만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군주에게 낮추어서 맞추어 주시듯이 군주도 백성에게 낮추어서 맞추어 주라. 그게 관용이다. 이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걸 accommodation, 라틴어로 accommodatio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맞추어 주라는 겁니다. 근데 맞추어 주는 것은 어떤 낮아져서 그 단계까지 내려가서 술을 먹는 친구가 있고 술주정뱅이가 있다고 맞추어 준다고 나도 술주정뱅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면서,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면서 맞추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군주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민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우민을 현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맞추어 주라는 거죠. 막 아니면 다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어코모다치오, 맞추어 주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 물론 이건 기독교 작품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다 로마 캐톨릭, 그래도 어쨌든 크리스찬이니까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강의에, 그래서 하나님이 군주에게 맞추어 주듯이, 군주를 비카라 부르거든요. 대리인.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씌운 군주를 맞추어 주듯이 군주도 그의 신민들에게 맞추어 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세네카 관용론 준수에서 이게 상당히, 이게 제가
예, 그때 서울대 가서 발표할 때도 이거 그때 그 교수님들께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 좀 연구해야 된다는데 벌써 형벌의 용법에 대해서 칼빈이 상당히 그 발전된 이론을 제시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제가 법대에서 배울 때 위하적 용법과 교육적 용법이 있거든요. 위하는 막 좀 어려운 말이죠. 위하. 그러니까 위협해서 협박해서 형벌 때문에 죄 안 짓게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대체로 있어 왔다가 18세기에 베까리아 뭐 이런 사람 그 이태리 계몽 법학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교육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교도소라 그러잖아요. 교육형.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벌써 칼빈의 세네카 강연론 주성 1532년 작품에 보면 법 시행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협박이라거나 강압이라거나 그게 아니라 교화다.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세네카에 대한 그 추석을 당한 것이지만 칼빈이 여기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인기가 없었거든요, 이 책이. 근데 지금 봐도 인문학에서 오늘 질문하신 분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작품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예, 뭐 그런 주제 정도가 있고 상당히 우리가 이후에 칼빈의 사상에 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여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 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 아,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네카는 기원전 4년, 5년 요때 태어나서 한 65년까지, AD 6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네로 황제의 사부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집권했던 한 5, 6년 동안은 로마 최고 권력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던 내용이 관용론에 대한 주석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 여기 답하시면 오늘 강의했던 내용에 조금 더 보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학에 관한 칼뱅의 대표적인 저서 기독교 강요를 장 칼뱅이 저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랬는데 여기 설명하시면서 혹시 또 강연 우리 시간이 부족해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아직 또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지키실 일이 있겠지만 두 가지는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기독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2016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을 해서 그 마지막 판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또 코로나 이래서 전부 학교 못 간다 뭐 이렇게 좀 했지만 저는 내심 집에서 그냥 이 작업만 하면 되니까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번역하게 된 동기는 그 독일 북부에 엠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알라스코라는 종교개혁자가 활동했던 곳인데요. 거기도 망명객인데 거기 세계 칼빈학회에서 제가 발표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학자들이 투어를 하면서 한국에는 기독교 강요 번역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무슨 말이냐 한국에 몇 개가 있다 이랬더니 라틴어에서 한 게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서 한국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칼빈이 1509년에 났으니까 2009년이 칼빈 출신 500주년이 돼서 그때 내심 이제 초판을 했습니다. 초판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우리 학생들이 익히려고 했습니다. 똑바로 좀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하면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이제 그랬는데 마치 또 우리 그 유수한 출판사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직역으로 바로 대조복까지 해가지고 정말 가분한 책을 내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미 그곳에 책이 있고 그곳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이미 있는데 마지막 판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문 교수가 좀 번역 새로 해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문 교수의 기독교 강요로 그런 개념으로 새로 번역해.
뭔가 특징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 책을 동일한 출판사에서 이전 것을 이제 그만 출판하고 새로 것을 내야 되니까 2011년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명 말씀사는 가장 좋고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적 번역을 하고 직역을 하고요. 제가 뭐 실수로 뺀 건 있을지 몰라도 한 문장도 제가 번역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11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한 얼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교정할 때 말고 번역한 것만 하니까 한 7,000시간 정도는 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프라이드가 있으면 좀 오래 앉아 있었다는 것은 제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좀 오래 앉아 있었고, 예, 그리고 신학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 칼빈이 주로 이렇게 신학적 번역이 아닌 뭐 이런 말에 좀 제가 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미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신학적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마지막 판, 그래서 초판하고 마지막 판 이렇게 제가 다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좀 중간에 여러 판도 있지만 보통 미국에도 포드 루이스 배틀즈라는 분도 보통 이제 초판하고 마지막 판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판 했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작한 동기는 저는 뭐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뭔가 하면 교훈적이다. 교훈이란 말은 그 성경의 모든 진리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이다. 성경의 진리를 잘 체계적. 두 번째는 고백적이다. 고백적이라는 말은 사변적이지 않고 어떤 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심령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크레도, I believe 하는 그 부분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칼빈이 믿지 않는 걸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변증적이다. 이 말은 변증적이라는 말은 우리 신학에서는 진리를 옳은 것은 세우고 그릇된 것은 무너뜨리는,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판단해서 세우고 폐하는 그게 이제 변증적인 거거든요. 사실상 칼빈은 당대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봉우리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을 넘어서야 됩니다. 로마 캐톨릭, 루트란, 또 뭐 폴란드에 뭐 다니시는 뭐 셀베투스, 뭐 소키누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칼빈하고 신학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사실상 그 당대에 벌써 검증을 다 받은 사람, 그러니까 거의 모든 논쟁, 그래서 자꾸 책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게 그때 논쟁했던 것들이 계속 책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걸 세우는데 그 당시에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머디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한 모금도 없다. 파우키스모스, 그것도 최상급을 써서 어퓨 중에서도 최상급, 아주 작은 한 입도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이 책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과연 윤리를 가지고 심리를 가지고 교회의 진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우리 플로우에 계신 선생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표를 보니까 칼빈이 태어난 게 1509년,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신 분이 퇴계 선생 1501년, 돌아가신 것도 보니까 퇴계 선생이 3년인가 더 사셨네요. 그러면 이제 감이 오죠. 같은 시기에 서양에는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이랬다. 아마 사회 문화적인 패턴, 이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게 이끄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잠시만요. 손 먼저 들어주세요. 한 분 계시고 또 혹시 계시나요? 네, 일단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내용적인 거는 잠시만요. 질문하시기 전에 그 선생님 소속 그 설명 본인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수성구에 사는 김일련입니다. 네. 그 존 칼빈이 그
1509년에서 1592년 요거 말씀하신 거 적혀 있는 것 같고, 강의하시면서 존 칼빈은 55년을 살았다고 하시면서 그 안에 1페이지에 보시면은 1509년에서 156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1509년에서 1564년, 55년이라고 들었는데 표지에는 또 1592년이라서 사소한 것이지만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네. 마누라면 54살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수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교재로 내준 것에는 표지에 1592년이 돼 있어 가지고 혹시 네. 이거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냥. 표지가 표지가 잘못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아까 질문. 네네, 선생님. 예, 수성구의 백영기입니다. 네. 저는 그 역사 속에서의 뭐 칼빈이 루턴이 다 알지만 종교적인 분야에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단 듣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나왔는 지금 종교 혹은 신이 결국은 인간의 세계, 인간의 생활에 얼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인간한테 유익했느냐, 별 뭐 도움이 안 됐느냐, 이런 걸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저도 뭐 처음부터 살아오면서 종교는 전 캐톨릭입니다만은 캐톨릭을 믿으면서도 이게 과연 뭘 지금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캐톨릭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이런 인문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는 종교가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교류 속에서 아주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끄럼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 종교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저희 생각에 뭐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싶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정리하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교, 신이라는 것이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두 번째는 도대체 종교를 가진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삶에 유익하려면 앞으로 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구성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다고 제가 여깁니다. 종교에 대한 질문은 항상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좀 편하게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무엇인가, what is, 우리는 보통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죠. 뭐 서구의 책이란 게 그전에는 그 종교라는 개념, 렐리기오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는 종교지만 옛날에는 그 경건의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새로 번역을 하면 굳이 한다면 독실함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보통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What is Christianity?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냥 그 책 이름으로 하르낙이라는 사람도 그런 책을 쓰고 또 아예 큰 책 이름을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아예 기독교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보는 그 포에르바 사실 칼 마르크스의 스승이죠.
해겔 좌파. 포에르바도 종교의 본질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교보문고인가 어디 가보니까 그 책이 또 여전히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질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메모해 봤습니다. 종교는 본질이 뭔가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무엇을 집성해가지고 아까 책에는 나올 겁니다. Finito non capa infinity.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 이게 칼빈의 대모토입니다. 유한은, 대하는 하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하가 그 담을 만한 용적까지만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는 대하만큼만 담고 살면 되겠네. 그게 저는 실존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한때 저도 한번 하이데거 이런 거 한번 읽어보려고 존 또 사레타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튜브에 바람을 넣습니다. 그러면 튜브가 준비된 만큼 바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들어가면서 튜브가 커집니다. 신지식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건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튜브가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바람 넣는 자전거 튜브가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바람을 넣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바람이 들어가면서 튜브가 커지잖아요. 바람이 들어오면 용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철학은 내가 얼마나 아까 카팍이란 말이 라틴어로 피니투 논 카팍 인피니티 카팍이란 말이 담는다는 뜻이거든요. 캐버블 영어로. 우리 철학은 보면 계속 우리가 인본주의다,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용량이 얼마인가를 계속 측량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대단하게 여기면 낙관론이라 그러고 그거를 좀 별거 아니야 이러면 비관론이라고 여기고 그런데 신학의 지식의 영역은 이게 들어야 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에 대한 지식을 받을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자리가 잡힙니다. 칸트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신은 알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불가지의 영역이다.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오면. 그래서 종교의 유익이라는 것은 저는 첫째로는 고유합니다. 종교의 유익은 다른 것이 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유익은 고유합니다. 다른 것이 줄 수 없고 우리는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걸 종교가 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가치는 누구라도 다 요구하고 삽니다. 다만 밀어놓거나 그렇죠. 밀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수용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래서 종교의 유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본질과 두 가지 질문이 아니다. 종교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면 그 유익은 누리게 된다. 종교를 본질적으로 알면 유익은 누리게 된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그 안에 양분이 생성되고 바람이 불면 수분이 실려오듯이 종교의 본질을 알면 유익은 누리게 된다. 그러면 종교의 본질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고 그게 우리 오늘 제가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결코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갈 때 화를 낼지 안 낼지도 모릅니다. 차가 몇 번 나를 새치게 할 때 내가 욕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돈이 1억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추워서 집에 가져갈지 경찰에 갖다 줄지 나도 잘 모릅니다. 투표를 할 때 누구를 뽑을지 그날 아침에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것을 우리가 아는데 신에 대한 지식은 모호하고 모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지식입니다. 예, 그렇게만 제가 답하겠습니다. 너무 답이 부족합니다. 예. 혹시 추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질문이 강의 내용이나 이 책 내용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뭐 20년이 넘었으니까 학생들 쭉 그때까지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교육자나 신대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예정설도 믿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종교계에 나와서 교육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 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수님들이 맹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안 이런 걸 갖다가 몇 년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걸 믿지 않고 무신론자 부인론 이런 걸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또 교단에 서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무신론자들인 선생님들이 있고 또 무신론자인 학생들이 교육을 신학대학에서 받고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학문적인 질문은 아니네요. 네, 한번. 예, 지금 아까 우리 또 질문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고민하실까. 또 지금 질문도 또 얼마나 그 부분이 과했으면 저렇게 또 사무치셔서 질문까지 하실까. 이제 이런 좋은 뜻에서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은 사울이란 사람은 하나님에게 합하지 못했다. 또 가룟 유다는 또 아실 겁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생들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주를 위해서 살려고 나섰는가. 사실 우리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우리 대체로 신학생들을 면접해 보면 하나 공통점을 느낍니다. 가난합니다. 너무 공통점이 가난하다는 게 보이니까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시는구나 신학생들을. 저도 사실상 고시 2차 한다 하면서 참 부모님 속이고 가방은 슬림덩에 1차는 합격을 하고 그 당시에는 1차도 어려웠습니다. 고시 사법고시. 근데 2차 한다고 이제 해서 그래 가방은 슬림덩에 던져놓고 매일 봉사한다면서 이제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 가평이라는 데 가서 그냥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도 하고요. 아주 새카맣게 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신학자가 되고 또 부모님들도 나중에 다 이해하시고 이제 그렇게 좋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때 한 분은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 그날 저녁을 먹는데 그 집에 아이가 있길래 그 아이를 가르치고 제가 한 2주일만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걔를 3인가 4가지 손가락 가르치고 나왔어요. 그 집에서. 하나, 둘, 셋, 넷.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섬기는데 전도사로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건물 철거한다고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그 세면기는 깨져 있고 거기서 그냥 잠만 자고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잔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 한 해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우리가 한 350명 들어오거든요. 우리 학교만 우리 총신대학교 그 목사 될 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태가 무섭고 참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의 종이라고 온전하겠냐. 여러 가지 이 시대적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성경에도 보면 거짓의 영이, 미혹의 영이 많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2박 3일간 해보자 이렇게도 했습니다. 면접을 2박 3일 했어요.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래도 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요, 세 사람 세워놓고 하루 종일 봐도 못 찾습니다. 그 사람 골라도 그 사람 또 틀립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답을 못 하겠는데, 저는 그런 학생이 일단은 없으리라고 보고, 또 있다 하면 그런 학생은 하나님의 두려움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또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하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이 인과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러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역으로 이것도 또 항상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꾹꾹 누르고 하나님만 보시고 그렇게 힘드시더라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잠시만요. 보충하시고 혹시 원장님 하실? 네, 그럼 먼저 질문하시고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나라 신자들 가운데 선생님과 같은 그런 옳은 그 신관 혹은 인간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딴 이야기는 다 집어치고라도 내 장모님이 그 성결교회 최고 누구라도 전부 찾아와가 뭘 묻고 뭐 어딜 가면 다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분인데, 그런 분들도 가만히 보면 죽을 때 나는 부활을 위해서 땅에 묻혀야 되지 그 화장당하면 안 된다 하고 이래.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저번이 없는 일들 이런 걸 수없이 많이 보는데, 그때 그 선생님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빨리 대구를 떠나야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저를 착하다 했는데 절대 아니고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성화라는 게 있거든요. 거룩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성화는 윤리적으로 고상하다. 저 사람은 거룩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는 것. 저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겸손하고 고상하다고 봅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은 농공행사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은. 내가 명문대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돼. 그건 전쟁입니다. 근데 나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기 학교 나왔어요. 그거는 서로 호혜죠. 서로 베풀면서 하는 거죠. 저 기독교적 가치관은 처음도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고 세 번도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전쟁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태조가 나라 잡을 때보다 그 아들이 농공행사 할 때 아들하고 신하들이 더 많이 죽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항상 내가 잘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맨날 내가 안 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천상의 삶,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결산하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당하고 사는 것을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땅에서 다 풀려. 저는 좀 우스개로 그렇게 하거든요. 시원한 거 조심해라. 시원하게 그냥 내뱉고 시원하게 내팽개치고 시원하게 내보내고 그거 시원한 거 조심해라. 항상 좀 뭐 이렇게 눈이 그냥 눈물이 흘러가지고 진물이 나듯이 좀 그 상태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좋은 상태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분의 질문에서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분께서 좀 일단 평화로우시면 좋겠다. 근데 옆에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보시더라도 그걸 너무 이렇게 이 땅에서 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는 그 앞에 서고 그렇게 하면 또 그 중에는 진리를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목숨도 내걸고 이런 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순교자들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질문에 대한 답 중에 가장 제가 강하게 와닿는 게 사이다 발언 조심해라. 네. 시원하게 와닿지는 않으시죠? 자, 우리 원장님. 먼저 우리 문 교수님, 알겠습니다.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교수님 오늘 그 강의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아주 그 박씨 가지고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자는 앉으셔야 됩니다. 예. 그럼 같이 쓰입시다. 정말로 오늘 너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참 감탄하고 감동스럽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칼뱅도 법률학을 전공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문 교수님도 법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을 아주 법률 조목을 말씀해 주듯이 조목조목 이렇게 열거해 주셔서 너무 어떻게 저렇게 저서의 출판 연도 1판, 2판, 3판 모든 면도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나 그런 면에서도 감탄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아까 답하시면서 이미 들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칼뱅 신학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셨다면 혹시 철학적으로 단문장으로 혹시 표현하실 수 있을는지 하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우리 신학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또 주 관심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철학적인 조금 폭넓게는 인문학적인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서울신학대학교의 이길용 교수님께서 그 종교개혁을 구텐베르크와 연관시켜서 해석학적 운동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전문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보편과 개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루터는 분명 보편 입장에 섰다라기보다는 개체라는 입장에 섰을 것 같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 교수님이 오늘 칼빈 신학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입장, 예를 들어서 다시 되풀이하면 이길용 교수님은 해석학적 운동으로
그렇게 정리하셨다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실전 철학적인 그런 운동이다라고 종교개혁을 설명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문 교수님은 혹시 어떤 운동으로 종교개혁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감사합니다. 질문 분명합니다. 하나는 칼빈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문병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가? 이 부분 좀. 네. 예. 그 질문이 벌써 저에게 답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발표하신 분이 아마 해석학적 그러한 전환이다, 또 해석학적 그러한 의미다라고 이제 저도 그런 면에서 좀 본다면 사실상 중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론이라고 해서 어떤 그 지식의 본질보다 의지의 어떤 그런 우연성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눈에 띄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실제론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중세도 실제론이 계속 그 맥락으로 중심 맥락으로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이론을 말씀드리기보다 우리가 칼빈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실제론적인 입장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아까 해석을 이제 말씀하셨을 때 사실상 칼빈이는 오늘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학의 원리라고 했어요. 칼빈이 이제 개념 이게 개혁 신학에서 칼빈 후예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신학의 원리인데 그것은 이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객관적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칸트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칸트는 다 이제 우리 안에 좀 맺히는 진리 뭐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주 안에 오성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신학의 원리가 사실 루터 안에서는 주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신학의 원리라는 개념이 발전하고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바빙크라든지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신학의 원리가. 신학의 원리는 한마디로 실제론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런 말도 쓰고 객관적 절대적 지식이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작업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뭐 이런 영역들 뭐 어떻게 보면 요새 양자로는 또 다른 어떤 제3의 것을 이야기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발견도 아니고 발명도 아니고 제3의 것도 아니고 객관적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지식은 이 자체가 벌써 지식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전제 자체가 우리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계속 나오는 게 받아들인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물론 조금 뭐를 섞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은 이제 절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스스로 계시는 존재, 그게 이제 존재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은 그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칼빈의 후예인 그 바빙크라든지 이런 큰 신학자들 그분들은 심지어 학문의 원리, 종교의 원리 이것도 신학의 원리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 그래서 카이프라든지 그 이제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바빙크라든지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그래서 신학의 원리를 그냥 학문의 원리, 종교의 원리가 다 합작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토대를 이제 칼빈이 놨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미개한 것인가? 스코틀랜드에서는 데이비드 휴움도 있었지만은 보편 상식 실제로는 있었거든요. 커먼 센스 레알리즘이라고. 누구나가 가닿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인식되는 것, 주어지는 것,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다. 여기는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지만 뭐 상식 실제론 이런 거는 또 저보다 잘 아시겠죠. 하여튼
칼빈의 자신이 철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그는 우리가 여전히 연구해야 될 테마입니다. 그 책 글도 없잖아 있고, 그 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폼드 에피스테몰로지, 그것도 크게 하나 철학적 조류로 나온 겁니다. 칼빈의 지식론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고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칼빈의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저는 텍스트에 충실했다. 성경에 해석도 아니다. 그냥 충실했다. 텍스트에 충실했다. 그럼 해석이 없어서 이게 충실하냐? 이게 칼빈 신학의 저는 묘미라고 봅니다. 해석이 없는 받아들임.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해석.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네. 총장님, 제가 답이 됐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힘들지만 이 땅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세대가 2030 세대라 그러는데, 우리 20대 대학생들에게 문병우 교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칼빈의 말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 인신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른다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안다 해서도 안 된다. 불가지론도 아니고 합리론도 아니고 경험론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니다. 너무 제가 교과서적인 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알려주시면 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뭘까요? 할 수 없다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우리 코로나나 이럴 때 교회 안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라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이겠거니와 제 바람과 축복은 너무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2편 남짓한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그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감옥에서 능치 없단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정도 가지고 다닐 때 다 다닐 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강연과 질의응답에 응해주신 문병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몽테뉴 가지고 새로운 세계 등장을 마주한 철학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